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의 길 32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사람을 살리는 자리,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자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길 책 맨 뒤쪽에 보시면 베다니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해보다에서 예루살렘 사이로 가시다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우측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오리쯤 되어지는 거리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오랍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예수의 길 책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아니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작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될 그 동네에서, 죽음으로 끝나야 될 그 동네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요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는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통하여서 요한은 이제껏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35절 말씀이 이어지는 36절 말씀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진실된 눈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집착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만났던, 자신의 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었던 따뜻한 가슴이 있는 리더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성과나 어떤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슴이 따뜻한 눈물이 있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실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앞에 말씀을 보시면 33절 말씀이 나오는데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33절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로 전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의 그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그 마리아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또 마리아를 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기보다도 여기 보시면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주님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오시면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병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되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사로의 병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매여서 울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아픔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후에 있어질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 때문에 함께 또 아파서 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어찌 보면 나 자신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고, 나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된 나약한 제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사로와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주님을 만난 이들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죠. 먼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의 이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계셨냐 계시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실패가, 그의 죽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한 실패요, 그와 같은 고통이요, 그와 같은 이별이요, 그와 같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르다도 그리고 마리아도 그 사실을 발견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기적과 치유를 주시길 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뭔가 잘 안 되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을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하박국서 3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큰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바른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누군가는 아프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된 일들이 찾아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세상 말로 실패할 수 있고 세상 말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다? 우리는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실패가 도리어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나를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실패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14절 말씀에 밝히시다가 15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나사로가
죽게 된 뒤에 함께 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진짜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4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둘러선 무리는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장례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던 유대인들, 이 모두를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이 오늘 42절 말씀에도 설명하고 있으신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을 당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42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믿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죽음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얼마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이 장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4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부활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해 주기 위한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3일 뒤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부활의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표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죽어있는, 이별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나아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44절 말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새롭게 살아가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그 실패 뒤에 뭔가 새로워지고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한 실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고난과 부활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피하고 싶지만 만약 피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길에서,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고 하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 침묵하며 끝까지 이 길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당하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